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자, 조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을 쓰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아멘. 그 외침이 끝나면 주님은 즉시 공중에 오시고, 인맞은 종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재림입니다. 이게 주의 재림. 아주 정확한 주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틀림없는 확실한 주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내다보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이웃 손님을 모셔와도 준비가 필요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어찌 준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준비했다 이렇게 착각하시지 말고, 첫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 아멘.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필히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가 기름과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후에 남은 그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름 등불,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만나보고 기름 등불을 서로 얘기해 보면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할 때 오늘 기름 등불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름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이런 그릇에다가 기름 담아서 이거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줄 알아요.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근거해서 사명 있는 종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그릇이라는 그 그릇의 의미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그릇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명 있는 종의 그릇이고, 아멘.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명 있는 그릇이에요. 그 사명 있는 그릇 같은 종의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기름 부음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의 정통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은 이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분 기름은 감람유, 현대 용어로는 오리브유를 실지 부었고, 지금은 그 오리브유를 여기 앞만 부어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가 주방에서 뭐 부침개도 구워 먹는데 이제는 감람유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붓는 거예요. 만약에 감람유 그걸 머리에 부어서 다윗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거 뭐 2만 원짜리 하나 살 것도 없어. 제일 작은 거 한 컵 나오는 거 돈 10,000원 주고 사갖고 여기다 싹 부어버리면 돼.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감람유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나 불 수 없었어요. 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부었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부어 세웠던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중생을 받아본 사람이 중생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듯이, 방언을 받아본 사람이, 은사를 받아본 사람이 은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듯이.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찾아 읽어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자,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그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막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너 사명이 있어 부어줄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런 사명이 있는 종을 지명하셨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명해 놓았어요. 그 지명받은 종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못 빼기는 거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지명받아서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이 길을 하나님이 가게 했지만 말씀과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았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기름 받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이제부터는 잘 메모했다가 꼭 읽어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마지막에 주 앞에 모셔설 뜻이 있는 종의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유일하게 기름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앞에다 금자를 하나 붙여서 금기름을 붓는다. 본래 감람류는 색깔이 그렇게 금 색깔이에요. 지금 이 시중에 나온 것은 어떤 정제 과정을 통해서 색이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본래 그 감람나무 열매, 즉 오리브 열매를 원액을 그대로 짜면 누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유일하게 그 원액을 말한 거예요. 금기름. 금기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종이 됩니다. 변할 수가 없어. 순금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보화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과정에서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으로 금기름을 부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제가 변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제가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바로 금기름이에요. 금기름을 부어주니까 변할 수가 없어. 어떤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자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세 사람이 기름 붓는다는 예언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면 누가 그 사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아멘?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거니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과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 부음이. 이것이 뭐냐? 이 마지막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동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 지도자가 됐던 것 같이 여러분 이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게 말세의 정통 은혜입니다. 그래서 2시 기도회를 하면 머리가 주의 종은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잡생각이나 잡다한 혼잡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속에 오직 말씀만이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머리가 뛰어나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하고 있지만 저를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설교 딱 들어보면 저 사람 기름 부음 받았다 못 받았다 딱 분별이 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달하게 해서 시냇물이 흐르듯이 후룩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종의 머리에 온 것 같이 오인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오실게 믿습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는 경제의 난제가 와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런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감람류는 해치 마라 하니 감람류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사에서 여러분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가는 종들은 경제가 다 어려워서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뭐 그전보다 무슨 수입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사는데 별 지장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에 피해 없다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의 경제가 어려서 막 도산하고 문 닫고 이래도 이 교회는 점점 넉넉해져.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점점 넉넉해져. 그래서 이 동산에 오면 다 공짜야, 무료야. 복음 받은 여러분, 주의 종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 동산이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아멘. 지치고 힘든 종들이 이 성산에 와서 그냥 한 주간 동안 풍요를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에 감을 대성에 애 머리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는 순간 질려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은 마귀가 있었지만 나는 마귀 없는 에덴 동산 같은 풍요를 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도 풍요롭고 먹고 마시는 것도 풍요롭고, 아멘. 풍요로워. 복음 받은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지칭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름 준비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기름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중생한 게 기름 부음이라고 뻑뻑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은혜예요. 지난 날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은혜고, 여기 내주하는 거와 여기 내리는 거,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도 있고 은사도 있어도 여기가 안 따라줘서 뭘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따라줘.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에 세미나하고도 남자 화장실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문 목사님 머리는 컴퓨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어떻게 몇 날 며칠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어. 화장실에서 볼 일보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 그런데 컴퓨터는 절대로 내 머리 못 따라. 왜? 컴퓨터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저장해 놓은 만큼만 나와. 요즘 이제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저장해 놓은 것만큼 나와. 근데 저는 저장하지 않은 것도 나와.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라. 그래서 성령으로 앞으로 전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머리 좀 안 따라줘도 그냥 변함 없으면 돼. 머리 좀 따라준다고 머리 좀 있는 사람은 꼭 변질되더라. 그래서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게 괜찮아. 에? 아멘 안 하지 저.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쓰실 뜻만 있으면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머리에 계조 변하고 와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생만 해도 사람의 변화가 오는데 기름 부음이겠습니까? 기름 부음이겠습니까? 이게 기름이에요. 그 다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했는데 그 등불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말했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등불이 뭐냐? 이 등불이,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쓴 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지니라.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주의 재림의 비밀. 그 계시에 관하여서는 사도 바울은 대강 기록했다는 거야.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지만 계시, 즉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대강 기록했다. 대강 기록했다는 말은 곧 대강 깨달았다. 그러니까 무엇하는 데 써라. 그렇지, 참고하는 데 써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대강한 말은 참고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강림에 관하여는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다. 그래서 주의 강림에 관하여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에 관한 걸 우리 눈으로 친히 본 자다. 그럼 변화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형이 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하고 그 얘기를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친히 봤지만 이게 아니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자, 그럼 한 사람 남았어.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울은 뭐라고 했는데 계신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베드로가 말한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막도 모르면서 나도 계시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등불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선택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쌈바가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하는 분들이 이게 등불인지 몰라. 저같이 이렇게 정립을 못 시켜. 못해. 왜 못하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를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복음서는 네 사람이 기록했어. 복음서는 거기다 바울서신,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기록한 사람이 넘쳐나는 거야.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딱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그런 경력이 없는 그 사람을 딱 끝까지 남겨서 요한계시록을 혼자 1장부터 끝절까지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왜? 진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 이유는 뭐냐? 잘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괜찮고 4,000명을 먹였다고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자는 5,000명이라고 하고 어떤 제자는 4,000명이라고 했어. 여기서 나타나는 건 1,000명 차이지만 어쨌든 기적이 일어난 사실은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재림의 문제는 이게 시간과 이 역사가 cap 안 맞으면 빗나가 버리면 영원히 끝장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가야지. 일찍 올라가도 안 되고 늦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날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금년, 월, 일, 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을 끝난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그런 말이 했죠.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사망을 딱 동결하고 인맞은 종 14만 4천만 딱 죽는다고. 한날 한시 죽고 한날 한시 생기받아 살아나고 한날 한시에 전 세계에 있던 종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때는 빌딩에도 가리고 나무에도 가리고 산에서 가려서 잘 서로 올라가는 거 모르지만 어디쯤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올라가는데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총사 죽이고 말지. 순간적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러 갈 때 14만 4천이 이제 마지막에 한번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임지를 발령받는 거예요. 그날 감격이야. 감격이야. 할렐루야. 그날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아마 어쩌면 2사람씩 짝을 맞춰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70문도를 보낼 때도 보면 2명씩 짝지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2명씩 갈지 몰라. 나하고 함께 가는 사람은 도리어 고달프니까 알아서 해. 자, 기름등불. 이게 기름등불이에요. 이거 외에 더 많은 진리도 없어요. 이것이 정통 기름등불에 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계시록으로 무장하면 기름등불이 준비된 종이에요. 그래서 기름등불이 준비된 종에게는 기름과 등불이 결합함과 동시에 여기 불이 켜지는 거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하세요. 기름과 등불이 결합하면 뭐가 켜져?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은 불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 사자. 그리고
등불이 켜들으니까 빛을 발하니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름 등불 준비한 종 불의 사자 빛의 사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손을 대며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의 역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되가다도 주의 종이 손을 대면 왜 기도가 될까요? 그 흑암이 벗어지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2시 기도회가 성회 때마다 계속 가는데 이제 더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23년은 이제 여주에 있는 성산기도원에 기도회에 불 떨어진단다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에서 그런 역사를 받으면 가서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하면 뜻이 있는 사람은 딱 마음에 나도 가야 되겠다. 자, 찾아봐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보세요. 나도 간다고 그러지.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딱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요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 유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게 또 아는 체 아는 거 봐. 여기 유다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 유다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 인마진 종 1만 2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마진 종 중에도 장자 지파가 있는데 그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유다 지파의 옷자락을 잡고, 그럼 여기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요, 안 믿은 사람이요? 저렇게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왜 찾아? 은혜를 왜 구해?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유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럼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왜 찾아 예루살렘으로 와? 그리고 무슨 은혜를 구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자, 계시록 찾아봐. 계시록 7장 5절.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랬어. 그게 유다 지파란 말이야. 자, 5절 읽어봐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거기까지.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유다 지파.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와서 유다 지파의 옷자락을 잡으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이 찾아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유다 지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뭘 아멘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맞은종 장자의 축복, 유다 지파 1만 2천이야.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나도 오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한다. 그러면 나도 간다 오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종 불의 사자 아멘해요. 아멘. 빛의 사자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면 불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한 종이 가면 뜨거워지게 돼 있고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의 사자 빛의 사자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이 뜨거워지고 밝아져야 돼요. 이제 또 못 알아두면 보일러 안 켜고 안 뜨거워지네 안 뜨거워지네. 목사님이 가면 뜨거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고 칠 분은 없으시죠? 두 번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해야 돼. 신랑 되시는 예수를 영접할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마포 예복은 입고 싶고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어떤 모임에서 여자고 남자고 전부 하얀 모자에다가 하얀 옷에다가 빼꾸들을 다 신었어. 그래갖고 동대문 운정장에 모여가지고 막 돌아가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뭐 초상 났냐? 예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래갖고 한동안 왕권 선교에 이래가지고 뭐 자기들 왕권이라고 어리석기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강남에 가면 찌개과외라는 게 있어요. 네, 선생 한 사람이 아이 하나를 찌개로 물듯이 이렇게 꽉 붙들고 가리킨다 해서 이게 찌개과외예요. 얘는 시험 볼 때 평점이 1점씩 올라갈 때마다 보너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점 올라갈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만 이 지도자가 딱 붙들고 이 아이를 가리키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겠지. 좋은 선생을 만나니까 이거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의 영성이 올라가고 말씀도 향상되고 기도도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영성이 밑바닥이고 전부 문제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모니카 들고 나와서 하숙생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내가 충만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 내가 내일 하모니카 갖고 와서 하숙생 한번 불러주고. 여러분, 이 신선한 강단에서 하숙생이라는 말 그 자체로 노래를 부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별해야 하라는 거예요. 분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밑바닥에 떨어져서 분별이 없어. 얼마나 분별이 없으면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독교인이 100만이 넘는 사람이 천주교로 갔겠어. 아시겠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쇼맨십이 강하고 강단에서 주의 종이 개그를 하고 이런 데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간의 감정 자극받은 걸 그걸 은혜로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감정에 도취돼도 눈물 나요? 도취돼도 눈물 나요? 그런데 그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는 은혜는 오랫동안 나를 감동시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자극받지 말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요. 좋은 지도자. 그래서 좋은 지도자한테 지도를 잘 받으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마포 예복은 그럼 뭐냐?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주인이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가 유구무원이더라. 할 말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 사원들을 시켜서 이 악한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는 그 예복을 흰옷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예복이 뭐냐?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 신부의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자꾸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실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종교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막 살아도 된다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답이 어디 나오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답을 주었어요. 자, 4절 읽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남자 어떤 신랑이 자기 신부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처녀가 성깔이 좀 있어. 이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쁘고 너무 좋으니까 성깔은 있는 거 안고 가려고 결심을 했어. 성깔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처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러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성깔은 알고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남자가 있는지 알면 결혼 못해. 알아들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원주의. 음료교회는 다원주의 교회예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것은 주님이 용납 못해.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그 신앙의 정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와 손을 잡지 않고 이세벨과 손을 잡지 않아. 나봇이 죽어도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주는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채식만 해. 이런 신앙의 정절을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9개 교단이 전부 음료교회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단에 속한 교회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몸담은 교단이 WCC, 종교다원주의에 가입이 된 교단이냐 아니냐,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냐 아니냐, 이걸 분명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였어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고 음료교회와 타협하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와서 아합 왕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몽땅 하나님의 민족을, 선민을 바알에 다 무릎 꿇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 그걸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쫓겨다니다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7천이 있다. 그리고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아합 왕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급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굴 속에다가 수백 명을 숨겨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했던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는 엘리야가 도망 다니고 쫓겨다녔는데 때가 딱 되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엘리야가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자, 오늘 누구든지 바알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서 불을 내려라. 나는 여호와를 불러서 불을 내리겠다. 오늘 불을 내리는 그가 참 신이다. 바알은 불러도 바알 불러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슉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선지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응답이 불을 쏟아내리고, 불이 내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이고, 내가 있으면 귓방을 씌려버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불이 쏟아지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를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멋있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한번 뵙자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문 목사님 저하고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목사님, WCC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WCC를 절대 반대하고 다원주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랬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뭘 하더라도 그 말부터 해야 돼요. WCC 다원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 예복이 뭐냐? 그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라도 도망 다녔는데 최후의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였어요. 엘리야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교회, 성산, 세미나, 아니 이거밖에 안 다니는 거예요. 이거밖에. 누가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왜? 무슨 일이든 다원주의냐 아니냐?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뭐 어디서 알아준다고 이런다고 뭐 자리 주고 뭐 회장 주고 뭐 준다고 가서 껐덕거리다가는 정말 지옥 아름목에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잘못 믿는 게 뭐냐? 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주님은 내다보시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하지 않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양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아주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이렇게 묵인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원주의 교회나 다원주의 교단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이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만교회가 문 닫았고, 지금 큰 교회들도 교인들이 3분의 2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난리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많이 모여져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모여 올 수밖에 없어.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라. 세 번째,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죄와 상관 없어져라. 죄와 상관 없어져.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관없어져요. 죄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멘.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구나. 우상을 섬기는 게 죄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구나. 도적질하는 게 죄구나. 간음하는 게 죄구나. 살인하는 게 죄구나. 거짓 증거하는 게 죄구나. 이게 죄라는 기준을 만드는 게 율법과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알아졌다면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가 아니면 아무리 회개해도 이게 삭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술 먹는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이 꼭 아침에는 아유 술 안 먹어 이러고 그날 밤에 또 마시고, 그렇듯이 우리도 막 회개할 때는 아유 이제 죄 안 져야지 이러다가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은 너는 나와서 나와 죄에 대해서 변론해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세요.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 피까지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세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네 죄와 허물이 안개같이 자욱하고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죄와 허물을 돈말하였음이라. 죄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지워준다. 할렐루야. 스가랴 3장 4절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스가랴 3장 9절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 야곱 중에 죄가가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하수같이 오는 그 기운에, 여호와의 신이 오는 그 기운에 몰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선지서에만 나오는 말씀.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예수의 피로 속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속죄밖에. 그러니까 막 회개하다 나중에 지쳐갖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몇십 년 믿으면 막 죄 문제를 놓고 주일날 엉엉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이고 주님, 한 주간도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선지자로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가가 떠나가 버리니까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들에게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죄 있다면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죠? 여기는 재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여기 필요 없어. 예, 막 돈을 싸질머지고 와도 사절이야. 여기는 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재림의 날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날이 가까워요,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초림은 점점 멀어지고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려? 이건 상식이야, 상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기를 겪고,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이제는 복역의 때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은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새 출발하라.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새 출발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아멘 하세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적, 새로운 일들을 주셔서 새 출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주의 재림을 준비한 종, 신랑이 오신다고 외칠 때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종은, 이제 준비한 종은 신랑이 오신다고 그렇게 외칠 때다, 외칠 때다 이렇게 좀 박력 있게 봐요. 콧대는 딱 이렇게 바로 서신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흐미하게 해. 다시, 주의 재림을 준비한 종, 신랑이 오신다고 외칠 때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졸며 자던 열처녀가 벌떡 일어나갖고 신랑 맞을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소용돌이 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